주님의 성실하심이 베푸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어제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길게 응답하는 욥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가슴에 들린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고 삶은 연결이다. 죽음은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이고 죽음은 모든 것들로부터 떠남이며 죽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입니다. 반면에 삶은 관계와의 연결이고 삶은 무엇인가와의 만남이고 삶은 어떤 사람과의 사귐입니다. 단절과 떠남과 소외는 죽음의 언어라면 연결과 만남과 사귐은 삶과 생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 줄의 끈이라도 다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직은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회복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 가닥의 실이라도 삶을 위한 생명의 공급선이 되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왜 단절과 연결을 생각나게 했는지를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고통을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싹새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심으면 싹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악을 심으면 벌과 고통을 거둔다는 식의 비유가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이 고된 노동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노동을 그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노동도
쉼이나 위로 없이 무한정 이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침에는 고달플지 모르지만 저녁이면 노동을 거치게 되고 그에게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노동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저녁은 고달픔이고 여러 달째 고통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그 고통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에는 한계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노동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노동의 끝에는 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싹을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욥도 자기 인생에 할당된 몫이 있는데 그 몫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 욥은 고난의 밤은 더디게 가지만 인생은 순식간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으로 뒤척이면서 아침을 기다리지만 언제나 밤이 갈까라고 할 정도로 불면의 밤은 더디게 간다고 말하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 시간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불면의 밤은 더디게 가는 것에 비해서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고백한 것은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한 인간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더디게 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식간이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지금 고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에 행복이라도 보면 좋은데 지금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만 하니 삶에 대한 희망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죠. 그래서 욥은 죽음을 엿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차라리 종말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던져놓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 것, 나아가서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계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나 바다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은 바다는 대적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바다를 대적하고 무찌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곧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마치 바다나 되는 듯이 감시하시고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욥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설사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한데 크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경을 쓰시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는 좀 놔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죠. 결국 욥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데 왜 나를 놓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일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락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욥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삶은 연결이고 죽음은 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누구와도 연결고리가 없이 홀로 있다가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곤 하지요. 단 한 사람, 단 한 존재와만이라도 연결되어 있었다면 삶이 차가운 죽음으로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기품에 다리를 놓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연결이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살리는 힘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욥과 단절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세계에 욥을 우겨 넣으려다가 욥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을 더욱 죽음 가까이로 밀어넣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리는 힘이 되는 연대는 내 세계에 남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낮아져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살리는 연대, 살리는 연결이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생명의 줄이 되십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삶을 위한 연결, 생명을 위한 연결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생명줄과 같은 삶,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슬픈 이의 곁이 되어주는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은 극심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오늘도 선하시고 좋으신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